이제 6월 한 달만 지나면 이제 2017년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는 굉장히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죠. 저도 뭐 나이가 많이 먹진 않았지만 매해 갈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또 절반의 시간이 더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해 또 2017년도를 또 계획하면서 주셨던 그 마음들 또 계획들 계속해서 차근차근 이루어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거의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전하는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성경입니다. 신명기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4절 말씀에 들으라 이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유대인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문으로 올려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그 이제 정체성을 이제 명확히 하는 말씀으로 그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외우고 또 숙지하고 다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아무래도 뭐 유대인들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제 이런 인식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쉐마라는 말을 이제 교육으로 많이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 뭐 이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쉐마라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도 뭐 때로는 쉐마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뭐 그건 사실 저희에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읽으셨지만 이스라엘은 들으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먼저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이제 마쳐가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이제 바로 눈앞에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로 뜻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들뿐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모세가 말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에는 이 시대에 성경의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우리도 해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4절에서 이스라엘은 들으라를 먼저 외친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오직 유일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사실 많은 이방 민족에게 노출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때에 모세가 사실 10가지 기적을 베푼 것은 그 땅에 있는 그 애굽 땅에 있는 이방신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신들을 물리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고요. 또한
광야의 고난길 속에서 여러 이방 민족들과 싸우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과 함께 싸워서 이기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채우셨지만 계속되는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마실 것, 먹을 것 이런 것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모세를 대적하고, 그런 형태의 모습들도,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유일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선포하는 이 말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신명기 말씀이 임할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모세죠. 모세를 제외하고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거의 다 전부 다 혹은 거의 다 죽고 그 2세대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그들도 2세대들도 태어나면서 그리고 자라면서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체험하거나,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들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들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 혹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런 잘못된 모습들,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본인 또한 그것들을 예감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제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그 유일한 하나님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자손으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적 자손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유일한 하나님을, 또 오늘 지금처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읽으시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만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가요? 기도할 때 유일한 하나님이 나의 기도 모든 것들을 응답하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거나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이러한 경건 생활을 할 동안에 정말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유일한 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차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뜨거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노라 라고 결단을 하지요. 하지만 근데 실상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말씀,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뜨거웠던 마음,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 큐티를 시작했던 마음, 하루하루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하루를 다짐했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떤가요? 우리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의 삶 속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재산, 그리고 명예, 소유욕,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많은 것들, 우리의 많은 열정들을 드리는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나의 욕심,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이런 악한 마음으로 내 자신만을 우상으로 세우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아니라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이기적이고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은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태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며 소유격이 나오는데요. 그 4절에는 그 소유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요. 우리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5절에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너죠. 너의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와 내의 교집합은 누구인가요? 바로 나입니다. 나. 모세는 나를 포함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있는 우리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내 하나님이 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단은 망각의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까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유일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그들에게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7절에서는 먼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든 해오지 않았든 앞으로 너희들 부모로서 잘 가르쳐야 한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주면서 자녀 교육에 사실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그냥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다라는 것으로 사실 좀 넘어가면 좋겠고요. 그 이유가 더 깊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뒤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강론은 사실 뭔가 특별하고 심오한 행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말하라는 겁니다. 그냥 텔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집에 앉아 있거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거나 일어날 때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말하라는 겁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런 노래가 있죠. 앉으나 서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것은 나 혼자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잠들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말함으로써 정말 내 자신과 나와 늘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의 내용이었죠.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적은 것을 손목에 이렇게 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손목에 그 말씀을 매는 것일까요? 앉으나 서나 내가 누워있거나 일어날 때 하나님의 생각을 했는데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겁니다. 내 손에 젓고 내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고 있으나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망각의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만 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 까먹으라는 것이 까먹지 않도록 내 손목에 놔서 내가 어딜 가든지 까먹지 말고 항상 계속해서 깨달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손목에 무언가를 하는 것이,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까먹지 않고 항상 깨달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간은 이 눈썹 사이 한 이마쯤을 말하는 거겠죠. 이 이마에 이렇게 붙이라고 하는데 그 붙이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손목에 두르는 것과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마에다가 붙일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글자를 이제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다니면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되게 좀 민망하겠죠. 나를 볼 때마다 뭐 이렇게 써 있고 그러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거를 이마에 붙이라고 하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들 이마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마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죠. 이마에 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는 나의 이마를 못 보죠. 그럼 나의 이마는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마에 붙이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리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 혼자만 손목에 놓고 하나님 사랑하지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도록 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제가 열심히 일했어요. 오랫동안 일했는데 5년이 지났는데 비로소 당신도 교회 다녔어요? 이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나 혹은 내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 목걸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외면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행동까지 하나하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혹은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만, 혹은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존재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혹은 어디에 있든지 혹은 어떤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내리는 그런 순간이든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결정을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손목에 크게
쓰고 다니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계속해서 깨달을수록 몸부림쳐야 한다는 겁니다. 혹은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안에 뭐 배경화면이나 바탕화면이나 그런 것으로 해두셔도 됩니다.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들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한 사도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20절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서 저에게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는 이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와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이 모습, 이 종교적인 모습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사실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정말 죽을 만큼 혹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너무나도 괴롭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도 물론 아주 고귀한 행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것만을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에 내가 어딜 가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원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분은 바로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나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는 일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